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이 개개인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도 지금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생긴 신조어가 있죠.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블루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시간이 조금씩 더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레드 현상이 나타나고 레드 현상에서 이제 블랙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 더 지금 이제 장기화되고 있고, 또 언택트 상황이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고 기업과 기업이 이렇게 좀 더 긴밀하게 교류가 이루어지지를 못하다 보니까 경제도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또 경기가 굉장히 지금 침체된 가운데 사람들이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심리적으로 우울감도 찾아오고 또 무력감도 찾아오고, 우리 아마 가정에서 우리 주부들도 그런 것들을 느낄 겁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앞에 지금 찾아오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금 코로나 블루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레드가 있는데, 이 코로나 레드는 이제 블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에서 어느 순간에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막 화가 끓어오르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 내가 스스로가 잘 조절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 결국은 분노 조절 장애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뭐 작은 일에도 화를 쉽게 내게 되고 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블랙까지 가게 되면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마음이 참담해지고 또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면서 이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심리적인 현상, 우리가 이것을 심리적 패닉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 최근에 이와 같은 상황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이 가정폭력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아빠는 또 직장에 일터로 나가고 엄마는 또 이제 가정을 돌보고, 이게 각기 흩어져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후에 만나든지 저녁에 만나서 이제 가족이 함께 생활을 하는데, 이 코로나가 한참일 때는 아빠도 재택근무를 하고 아이들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엄마들의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싶어 했는데, 이게 또 이제 막상 너무 오랜 시간, 긴 시간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가정 폭력도 늘어나고 자녀에 대한 학대 현상들도 나타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발전해서 이혼도 급증하게 되고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죠. 코로나 블루 현상은 단순히 개개인의 심리적인 고통으로만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 사회적 불안 요인들을 점점 증대시키고 국가 경쟁력마저도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중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이 코로나 블루하고 관련이 되어진 여러 가지 많은 책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전문가들이 강의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이런 강의나 또 책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예방할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딱 몇 가지로 정리가 할 수 있는데,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안에 머무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지고 사람들과 대면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활동량이 줄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면서 좀 운동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숙면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은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잖아요. 잠을 잤어도 잔 것 같지 않은 잠을 자죠. 그러니까 늘 피곤한 거예요.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숙면이 필요하다. 정잠을 못 자면 수면제를 좀 먹더라도 좀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서가 필요하다. 건강한 독서,
또 좋은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 네 가지 제안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을 우리가 실생활 속에 잘만 적용을 해도 굉장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도 배부른 사람들 이야기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좀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또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바쁘고 요즘 같은 그런 불황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것만 해도 지금 견디는 것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무슨 숙면을 취하고 뭐 운동을 하고 이것도 배부른 사람들 이야기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마음을 딱 닫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제안을 내놓더라도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없겠죠. 어쨌든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영적인 패닉 현상이는 정신적인 패닉을 가지고 오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이런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한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블루 현상이라는 이런 언어들이 용어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또 우리를 심리적으로 패닉 상태로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불안 요소들은 늘 우리 주변에 잠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꼭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또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많은 문제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코로나가 하나 해결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결코 이런 영적 패닉 현상을 벗어날 수도 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어려운 환경과 이런 상황들을 무엇이 내게 찾아오더라도 내가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평상시에 자기 정신관리와 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집단적으로 우울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집단 사회에서 어느 특정한 사람 몇몇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집단 우울에 빠져 있고 분노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육체적 심리적 고통의 원인 제공자는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자그마치 몇 년이라고요? 7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1년 지나고 2년 차 지금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따져보면 지금 한 1년 딱 지나가는 겁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지 않겠나 우리가 지금 추측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자그마치 몇 년이라고요? 7년입니다. 7년 동안 이 미디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들에게 계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원인을 따져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미디안이 문제예요. 근데 그 속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 범죄하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은 미디안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이스라엘 자기 자신들 내부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고 넘어갈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악이 그냥 끝까지 차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방민족, 그 이방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자들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이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미디안 족속에게 자기 백성을 넘길 정도면
이들의 악이 어느 정도로 차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겠나 싶을 정도라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거주지를 빼앗기고 산으로 들어가서 웅덩이를 파고 또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늘 피할 궁리를 하고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늘 피할 궁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아야 되는 거처를 잃어버린 채 산으로 올라가서 사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게다가 파종 때가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연합군들 갖다 형성해가지고 막 치고 들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식량을 전부 약탈하고, 또 그들이 산업을 일굴 수 있는, 당시에 산업을 일군다는 건 뭐 짐승들이잖아요. 양과 소나 뭐 염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산업을 일구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완전히 다 멸절시켰다고 했어요. 파종을 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예 그냥 그들이 씨를 뿌려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아예 그냥 씨조차도 완전히 싹 다 그것을 멸절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7년 동안을 그런 일을 겪었으니 그들의 빈궁함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들이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막 우울감이 찾아오고 공허함이 찾아오고, 막 미디안의 믿자만 생각해도 그냥 막 가슴 속에서 막 불끈불끈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망감만 그냥 가득 차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의 부족들과 연합을 해서 마치 메뚜기처럼 올라와가지고 엄청난 숫자가 올라와가지고 이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다 멸절시켜버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잖아요. 원래가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서 그 모든 싸움을 진두지휘해서 결국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을 다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한 땅이잖아요. 근데 이 이방 민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땅을 빼앗긴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때요? 전혀 힘이 없어요.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갖다 완전히 다 내쫓자. 그리고는 쳐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전쟁은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전의를 다 상실했어요.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싸움은 이미 진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절망적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선택을 해야지 돼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냥 이대로 자포자기하고 끝내버릴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이기는 한데 이 위기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오늘 이 미디안이 겪고 있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지만 미디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블루를 겪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지금 이런 코로나 블루 상황, 이런 것들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인생의 여러 가지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요. 막 절망감만 밀려오고 있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 포기할 겁니까? 결국은 내가 포기할 거냐, 아니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다시 하나님께서 화가 복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죠. 여러분들 어떤 길을 선택할 겁니까?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은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온 이 미디안 블루를 재앙이 아닌 축복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사실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받은 세월은 7년까지 갈 필요가 없었어요. 최소한으로 치면 한 1년이면 끝낼 수 있었던 거고, 길어야 1, 2년이면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처음부터 미디안이 강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미디안을 강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들이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깨달았으면, 그들이 조금만 더 빨리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으면 7년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빨리 끝낼 수 있는 문제를 그들이 7년까지 끌었다는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최악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속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남 탓만 하고 있었고 하나님 탓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6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참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저 하나님께 모든 탓을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마음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불행한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남 탓하고 하나님 탓만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7년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 오늘 이 현재의 절망을 또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뭐 사사 시대가 됐든 열왕 시대가 됐든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재앙과 환난들을 보면은 그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생긴 일들이에요. 결국 그들에게 찾아온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가 뭐냐, 이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가 깨져서 우리에게 찾아온 재앙이라면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는 이건 방법이 없는 거죠.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자기를 점검해 봐야죠. 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찾아왔어요. 이런 환난이 찾아왔어요. 이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재앙이 왜 찾아왔는가? 문제가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악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제거를 해야죠.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먼저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 땅의 신인 아말렉 사람들의 신, 미디안의 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런 우상을 같이 모셔다 섬긴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를 저지른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먼저 제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그를 사용하실 때 기드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만들어 놓은 우상의 신전을 그걸 다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부터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도려내고 그것부터 먼저 제거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세상 사람들을 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것들을 열심히 쫓아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써야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하면 한 선지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요청을 하는데 한 용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시긴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한 선지자를 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유명한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무명의 선지자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사사 기드온을 세워서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한 선지자를 먼저 보냈던 것일까요? 그것도 무명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더 낮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더 겸손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한 무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한 어린아이를 보내서 말씀을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낮은 마음을 가지고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낮은 자세를 그들이 갖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너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한 선지자를 보내기 전에 7년 동안에 하나님이 한 번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이 백성들이 아무리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 이런저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계속 고통받는 그 세월 속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관심도 없고 전혀 듣지도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계시느냐? 내가 미디안의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우려가 사사시대 350년 동안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벌하시고 그러면 또 그들이 힘드니까 또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또 구원해내세요.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잃어버릴 만하면 또다시 범죄하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350년 동안을 그 짓을 한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사사시대 초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사사시대의 역사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려하시면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야,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형편도 다르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시련이 우리 앞에 찾아와서 지금 우리가 우울하고 분노하고 지금 낙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 탓을 하고 하나님 탓만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옵니까? 이거 절대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오늘 우리 안에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고, 제거할 것이 있으면 제거하고, 도려낼 것이 있으면 도려내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돼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세대가 세상을 열심히 닮아가고 있었고 세상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빨리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야지 돼요. 저는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훈련받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장기화되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이미 벌써 마음이 멀어진 이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꾸 만나야 정이 드는데 자꾸 멀어지다 보면은 마음도 멀어지는 거죠.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돼.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좀 정직하게 돌아보고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았다면 이런 기회에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이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때요,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때란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때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전환해야지 돼요. 오늘 이스라엘은 이 어려운 재앙의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니까 결국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포기할 건가? 아니면 기회로 삼을 건가? 그것을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 잘못된 방향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망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으로 화가 복이 되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감사를 회복하시. 블루와 레드 블랙의 마수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당연히 나올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그런 말들은 말 그대로 되죠.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망할 거라고 얘기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럴 때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건데 이 생각의 전환을 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에 그냥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원인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먼저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상기를 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기억을 하나님께서 다시 소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전에 받았던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잊고 살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기억들을 다시 소환시켜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무엇을 소환시켜 주셨어요? 야,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너희 조상을 누가 구원해 줬어? 그들을 누가 이끌어내어 줬어? 나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광야 40년 동안 누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줬니? 내가 해줬잖아. 땅 한 평도 없었던 너희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하게 해주었어? 내가 해주었잖아. 내가 분명히 그 은혜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였던 그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내 자손들에게 그것을 반드시 가르쳐서 기억하라고 했는데 너희들 왜 그거 다 잊어버렸어? 너희가 그것을 다 잊어버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이 지경이 돼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잘 잊어버립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거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잊을 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누구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든지 어떤 쓴뿌리가 있다, 이런 것들은 빨리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게 망각이 선물인 거죠, 이런 경우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기억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하고 살아야죠. 은혜를 기억을 해야 감사하며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받은 은혜를 다 잊고 사니까 늘 불평거리만 눈에 보이고,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맨날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게 마음만 먹는다고 이게 잘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의지가 연약한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구조와 패턴을 스스로가 조정을 해나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도록. 이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묵상한 것을 가지고 묵상 기도를 꼭 드리세요. 아침에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내가 말씀 묵상한 그 내용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어떻게 묵상을 합니까? 말씀 묵상은요,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깨닫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깨달으면 내 하루를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오늘 깨달은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증거들이 쌓여가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가 쌓여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묵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묵상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편에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막 탄원을 하고 탄식을 하는 탄식시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감사의 시들이 있어요. 감사시가 있고, 또 그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항상 다윗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항상 그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 기도로 끝이 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감사의 사람. 그럼 무엇을 감사하느냐? 그가 살면서 그가 깨닫고 경험했던 하나님을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이요,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라. 전부 다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로 남기고 노래로 남겨서 후대에도 전해주고 있고, 그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자기가 쓰고 만들어 놓았던 그 시들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늘 항상 나에게 그 좋으신 하나님들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라고 해서 그럼 고난을 늘 피해 다녔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다가도 지나갑니까? 다윗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세상에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았고 환난이 많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것도 가장 정말 황금 시절, 우리가 나이로 치면은 가장 그냥 하이라이트였던 그 나이 때에 맨날 광야로 쫓겨다니고 황무지로 도망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그 시기에 다 보냈고, 또 다윗의 주옥과 같은 감사시가 언제 다 나왔느냐? 도망다니고 쫓겨다닐 때 다 가장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이 감사시들이 다 나왔어요. 다윗이 고난을 극복하고 오히려 화를 복으로 만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와 같이 감사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망각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나이를 먹을수록요,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맨날 아이들한테만 일기 쓰라고 할 게 아니에요.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일기를 써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안 써도 기억해요. 딴짓하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고요, 딴짓하는 것 같아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른들은요, 눈을 아주 그냥 반짝반짝 뜨고 있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설교 시간 마치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땐 다 잊어버려. 아주 망각의 선물을 아주 톡톡히 받은 거죠. 여기 60대 이상 손 들어오시고, 60대 이상. 네, 60대 이상 무조건 쓰셔야지 돼. 무조건 쓰셔야지 돼요.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험한 은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나 오늘 뭐 별로 은혜가 없었는데. 생각을 안 하니까 은혜가 깨달아지질 않는 거죠. 하루를 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녁에 우리가 한번 하루를 정리해보자고. 정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의 시편의 감사 시들을 보면 무슨 대단한 걸 감사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일상의 삶 속에서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내용들, 같은 감사의 내용들이에요. 단지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긴 거고,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려면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기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걸 붙들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서 선교를 하는데 한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아이를 만났어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근데 이 아이 뒤에 악덕 포주들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것으로 버는 돈을 이들이 갈취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더 이상 돈벌이가 안 되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거의 죽도록 매를 맞게 했어요. 그리고는 지하 감옥에 착고에 채워진 채 갇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본래는 2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발걸음을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 이 마게도니아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 누가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사실 자신들이 하기는 했지만은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준 건 누가 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좋은 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야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요. 왜 그들을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왜 그들을 이렇게 이유 없이 매를 맞게 만드는 거예요? 왜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께 충분히 불평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생은 누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다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한밤중에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이 찬양했다 그랬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사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들은 자기들이 살 길로 찾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간수장을 말리고 그 집에 가서 그 집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부 예수 믿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았죠. 여러분들, 이와 같은 감사의 사람들은요, 뭐 코로나, 블루, 레드, 뭐 블랙, 이거 다 말장난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어디 이런 것들이 이런 감사의 사람들을 갖다가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와서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죠. 왜요? 이런 사람들은 늘 감사로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한 거죠.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참 심각한 것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 블루에 빠져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 거냐고요? 그리고 그냥 자포자기할 거냐고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 어떻게 벗어날 겁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저녁마다 한번 감사 일기를 써보고, 또 아침에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묵상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의 그 하나님, 성경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보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8년 동안 북한을 오가며 사랑의 사역을 했던 그 캐나다의 큰빛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뭐 예전에는 북한 선교를 이제 주로 중심적으로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세계 선교사들을 보내는 그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분이 18년 동안을 북한을 오고 가면서 정말 북한 땅에다가 얼마나 많이 갖다가 쏟아 부어줬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많이 흩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교회들을 통해서 이분이 말하자면 통로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북한 땅에 학교도 많이 지어줬고 병원도 지어주고, 정말 그곳에 진짜 사랑의 재물들을 그곳에 얼마나 부어줬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 전복 음모죄라고 하는 황당한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형 언도를 내고 독방에다가 가둔 거예요. 그리고 노동교화를 시키면서 자그마한 지 949일 동안, 2년 7개월 동안을 그렇게 가두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17년에 이분이 아주 극적으로 풀려나게 되는데, 이면수 목사님이 풀려나고 난 후에 책을 한 권 썼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근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는데도 어떻게 이 책 속에 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막 절망하고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한테 쏟아부어줘,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내가 18년 동안 북한을 오고 가느라고 내 가족하고 떨어져서 지낸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희생당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도 내가 왜 이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내가 스스로 겪어야 되는 거야? 막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도 막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이 책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해요. 그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감옥에 가둬준 북한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왜?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2년 7개월 동안 내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을 지냈고,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고, 성경을 가장 많이 암송했고, 매일매일 찬송했고,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전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보고. 그렇죠.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니까 원망거리, 불평거리, 이게 다 감사거리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고난과 그런 시련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었을까?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 2년 7개월을 잘 극복할 수,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어요. 절망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뭐 블루다, 레드다, 블랙이다, 이거 다 말장난이요. 이런 것들이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굴복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이런 절망에 빠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 하나만 일어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이와 같은 현상들 때문에, 이런 영적 패닉 때문에 지금 절망에 빠져 있고 막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들을 외면하면 안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고, 그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건강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줘야죠.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 더 이상 코로나 블루 이런 얘기 우리 하지 마십시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내가 요즘 말이야 코로나 블루에 걸려 있는 것 같아,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우리가 정복당하면 안 돼요. 혹시 내가 지금 그런 현상이 있다,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 같다, 그걸 부끄럽게 여길 것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열심히 다시금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나중에는 우리가 그럴 겁니다. 아유, 그까짓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뭐라고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건강한 미래로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